저희 교회가 1985년 5월 26일 날 토요일 날 정주화 권사님이 그때 사시던 무허가 건물 세방 요 정도 큰 곳을 교회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설립 예배를 그 마당에서 드렸습니다. 돗자리 깔고 그 장독대에 제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보고 그 앞에서 그래서 장독대에 또 사람들이 많이 앉고 마당에도 많이 앉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창립 예배 때 안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설명을 들으시고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엄마에게로부터 들었다. 나도 안 간다. 네 엄마 말이 그게 교회냐고 곧 하다가 너 실망하고 좌절만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도 안 간다 그러셨어요. 어쩌거나 거기서 주일학교 학생부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압니까? 금방 이 지역에서 3년 내로 학생 청년이 거의 제일 많은 교회로 성장했어요. 학생하고 어린이가 제일 많은 교회. 물론 어른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저기 지금 노비진 권사님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해 여름 8월부터 7월 말부터인가 8월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때 다른 아이들이 그 교회는 미진이 빼놓고는 다 날라리야 라고 했던 교회였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싸움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잘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저는 그들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도 그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요롭게 임해서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전체가 움츠러들어 있는 이 상태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7월부터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 생기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교회 창립 기념일이 감사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혹은 재판을 받게 됐을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실 여부.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이 사실이 증명되어야죠.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때의 세상 전체의 심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5절부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데 참 신기하죠. 조금 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도 할 건데 집단으로 함께 주님이 멸망시킬 때 그때의 죄악 중에 첫 번째가 참 신기합니다. 성적인 죄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타락의 시작도 성이고 타락의 끝도 성인 것 같아요. 물론 성은 물질이 동반되지 않고는 잘 되어지지 않지만 사실은 물질이 없는 노숙자들도 거기에서 성폭행하고 문란한 행동을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하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을까요? 부자들에게 많을까요? 오늘 그 예화를 오늘 들을까 말까 지금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저게 사실이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게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사람의 범죄에서 창조 세계가 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치유는 사람이죠. 땅이, 가축이 혹은 산과 들이 망가지는 건 인류 때문이지 호랑이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고 전부 멸망시키고 노아의 가족만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짐승들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살려주시고. 근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하는 그들에게 물으신다고요? 아니면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감사하죠? 이 땅을 치유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망가뜨릴 그러한 영향력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 영향력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책임이 많은 게 좋지.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 잘 아시죠?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전부 심판하셨는데 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두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봤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부르짖음이 컸다는 것은 죄악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그러면 죽이고 안 그러면 살리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천사 2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나그네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롯이 맞이했어요. 그런데 롯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밤에 그 성에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집에 들어온 2 남자가 있는데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려고 한다. 동성 성관계를 집단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면 다 몰려와서 2 사람에게 그렇게. 거기에 그들의 죄악이 사실인가 감찰하러 간 천사들이 있는 그 집에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 단초를, 이제 100여 년 후에 멸망하거든요. 그 단초를 제공하는데, 그때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히스기야를,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본심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했는데 결국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고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아시리아를 물리쳤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 표현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었느냐라는 이적을 그 사절단이 콕 집어가지고 그 사실을 물었어요. 궁금해서. 어떻게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귀영화를 자랑했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전부 보여주고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여준 모든 것들 다 네가 보여준 그 나라 바벨론 사절 땅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그 아시리아와 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곧 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다 거기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리라. 이제 그러한 예언이 하나님이 사람을 살핍니다. 재판도 그냥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확증되었을 때에 형량을 정하는 거예요. 사실이 확증되지 않으면 그에게 죄를 전가시킬 수 없고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에 여러 군데에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꺼져내서 인간의 죄악 상태를 정의한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굳이 말하면 끊임없이 죽음을 집어삼키는 썩은 그런 무덤 같은,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는 이거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결론은 그렇게 오히려 파멸과 고생이 있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류를 그렇게 판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인류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특성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그분의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은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에서는 다시 또 작업하는 것을 좀 꺼립니다. 그러나 작업복을 입고 손에 어차피 흙을 뭉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는 아무거나 만지는 것 싫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자기가 한동안 죄 안 지면 죄 짓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조금만 거짓말 안 하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독선이고 위선인지를 또 알긴 알아야 되는데, 뭐 우리가 조금 뭐 괜찮아졌다고 남을 그렇게 판단할 입장을 못 됩니다. 자, 그러나 관계하기가 어려운 거죠. 더러움과 깨끗함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요, 우리가 많은 부를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서 그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지니는 것으로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거나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일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그 가치와 크기는 이 세상을 다 줘도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것인데, 일단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게 된 거죠. 그것이 판정이에요. 그래서 상벌에 대한 수위가 결정되어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내 삶에 관해서 정산을 받아야 돼요. 굳이 말하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내가 행한 것대로 보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다 보응한다. 갚아주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축복으로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근데 죄 짓는 사람은 혼자 잘 앉아요. 같이 짓기를 원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죄는 아까 인류의 타락의 첫 번째 것을 성, 그리고 물질과 관련된 거죠. 그것인데요, 이상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한 시대를 그렇게 흐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념, 사조, 주의, 사상, 자기들의 의지로 주관적인 견해를 내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당을 지어서 무리로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류를 전부 죽일 수 있고 두 성을 한 번에 몽땅 멸망시킬 수도 있고, 각 개인에게 각 개인의 심판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은 다 치우쳐서 다 죽여야만 될 상태가 되었습니다. 난 그렇게 죄 안 졌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왜 그럴 수 있을까? 저희 아버님이 한번 그러셨다고 그랬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나 때문에 3명이 살아났는데, 나 아니었으면 그 3사람들 죽었어.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저희 아버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3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그 선한 일로 하나님 만날 용기가 있진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서야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그냥 객기거나 그런 사람이죠. 어린아이들도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죠. 젖먹이 아이들이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다 이렇게 잘못해갖고 조금 이렇게 깔끔겨서 조금 아프게 하봐, 막 옆에 시어머님 있고 시아버님 있는데 그냥 막 숨 넘어가는 듯이 웁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서 우리 엄마 혼내주라 그러죠. 그래도 그 애가 엄마 젖을 빨다가 엄마 젖을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엄마들이 그러는 거 많이 봤어요. 야, 이 새끼가 그리고 그냥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후려 패더라고요, 엄마들이. 근데 그때 아이의 반응을 저는 너무 유심히 봤어요. 쥐도 쥐 잘못을. 지금 12개월도 채 안 된 아이가 쥐 잘못을. 제가 병천 감리교회, 충남 천안시 병천면, 이게 병천 감리교회를 제가 학생 때 설교를 했어요. 주일학교 때.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거기 목사님 아들 이름을 잊지도 못해. 3살이에요. 이한경이라고. 굉장히 똑똑했어요. 목사님도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는데 그 애가 안 드는 거예요. 한경아, 너 죄가 뭔지 알아? 너도 죄 졌어? 잘못한 게 있어? 그랬더니 하고 우는 거예요. 걔가 말귀를 잘 알아듣는 때였어요. 3살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럼 3살도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집니다. 너무 어른들 추한 것 많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연약할 때에. 이것을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 연약함은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는 하나님이 본래 그러한 사랑을 베풀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6절에 건강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람은 결국 전부 죽여야만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법을 집행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뭐 조금 희생할 의사가 있죠. 그러나 참 그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뭐 하는 것들도 좀 아깝잖아요. 저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너그러워서 모두에게 하나? 어떤 분은 또 극단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동정을 하는 분과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치우친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나보다 억만배 능력 있는 사람도 사랑하여야 하고 나보다 억만배 갖추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확증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교회 내에서는 많이 있는 예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왕이 그나라에 어떤 죄가 많아서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특별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한 잘못을 하는 사람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것에 저촉되어서 붙잡혀온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신하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해서 눈을 안 뽑을 수는 없고 내 아들이 두 눈을 뽑으면 못 보게 될 것 같으니까 내 아들 눈을 하나 뽑고 하나는 내 눈을 뽑도록 하라 라고 왕이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걸 갖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이 죄인인 걸 알고 그 죄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 사랑. 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말을 요약한 말이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냐? 이것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을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이 표현된 것이 교회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못난 사람들이 제일 많은 집단은 어디일까요? 제일 모든 무리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일 죄인들이 많이 있는 곳은 교도소일 겁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짓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악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그가 더럽거나 깨끗한 사람으로 구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입으로 먹는 것은 뒤로 다 나가버린다. 그러나 모든 악은 너희들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죄악 종류를 쭉 나열하면서 다 너희들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모든 무리가 뒤죽박죽 엉망으로 섞여 있는 곳은 교회 단체 외에는 없습니다. 실제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교회 단체만큼 최고 부자로부터 최고 가난한 사람, 최고 잘난 사람으로부터 최고 못난 사람, 최고 예쁜 사람으로부터 최고 예쁘지 않은 사람들, 여하튼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최고의 권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 뒤죽박죽이 있는데, 그건 외모의 겉모습, 세상적 조건으로 그런 사람들도 뒤죽박죽 되어 있고, 성품과 인격 모든 것도 가장 엉망인 사람들이 뒤죽박죽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도소는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만, 교회는 실정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가장 엉터리들이 많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법과 진료, 질서와 논리와 이성과 상식과 양심이 가장 조금도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교회보다 더 엉망인 단체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 만난 그날, 천국 가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교회는 아무 이론이 안 통하는 곳이 교회예요. 한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가 옳아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야만 됩니다. 그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정말 엉망이죠. 극간교회 왜 나오라고 부르시냐고요? 하여튼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런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말로 사랑하지 못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고, 위선적이며 뻔뻔하고 당당한 엉터리들의 행동이 전혀 제재받지 않고 또 제재할 수도 없고 활개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이 세상에서 국가도 망하고 바뀌고 기업체와 학교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없어집니다. 주의와 사상도 이념도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만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고 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법과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부족한 교회라도 근본 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정신, 그 희생,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키도 크지 않잖아요. 머리도 벗어졌고 또 하얗게 세웠고 건강도 그리 좋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학력은 또 얼마나 또 초라합니까? 집안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또 제 IQ, 머리는 어떻고요? 98로 두 자리 있습니다. 저는 사람 이름 얼굴 기억을 거의 잘 못합니다. 저보다 못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날마다 헷갈립니다. 다른 데서 목사님들 만났을 때 저만 헷갈립니다. 그리고 죄도 짓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한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복되게 교회의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책망하지 않는지 압니까? 엄청 책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제일 오래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그리고 다른 데는 3달, 1달 동안만 머물렀는데도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섰습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이제 자기가 다시는 얼굴을 맞대어 보지 못할 것,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견하면서 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정말 무지막한 잘못들을 내가 떠나가면 할 것인지를 다 알면서도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귀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자기 생명과 맞바꿀 가치로 봤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세상에서 구원해낸 무리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의 모임체가 또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로님들이라고 했어요. 장로님들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장로님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이민교회가 장로님들이 10분 세워지면 교회가 10개로 갈라진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주를 위해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오늘 본문이죠? 자기 자신을 좀 삼가고 절제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목회자로 삼고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정의에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이 죽어야만 교회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압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보상이 어떤 사람은 1년형, 10년형, 사형, 어떤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100조를 내야 보석되거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줘야 될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대신 죽어주지 않는 한 우리를 맞바꿀 수 없을 만큼 무지막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 알고 그분이 죽어주신 거라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죽음으로 대신 맞바꿔서 살핀 교회니까 그 교회의 가치를 알고 너희가 잘 보살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사탄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탄이 들어오면 지도자들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양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교회가 이렇게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가치가 하나님이 대신 죽어줄 가치가 있는 거라고 봤어요. 아,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요?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교회를 세운 정신이고 그 정신이 교회를 이끌기 때문에 교회는 지탱되는 것입니다. 놀라웠게요, 교회의 약 10%의 인원은 이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죄책감을 갖고 본인으로 인하여라도 교회가 지탱되기 위해 힘쓰는 그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인하여 교회의 나머지 90%의 인원들이 지탱되며 교회가 지탱되고 세상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 10% 인원에 해당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내가 감격에 사로잡히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희를 이끄는 거죠. 그 은혜가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바울 사도가 남편이 아내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여야 되는지에 관한 것을 가르친 그 가르침이 저는 가장 좋아요. 남편들아,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포괄적인 말을 저렇게 했고,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가 교회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처럼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예, 굳이 말하면 교회를 이끄는 정신은 저 예수님의 정신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신 그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죽어주고 희생해서, 내가 죽어주어서라도 그가 나 때문에라도 활기치고 죄가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회개하고 매일 아파하는 건 제 아내 때문에 매일 가슴을 드러내듯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잘 안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주님은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가장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또 배반까지 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고마움에 대한 표현과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관심도 없어.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서 잠깐 동안만이라도 깨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도 그게 뭔지도 몰라. 아무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마지막 날 밤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내가 더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웠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오늘 밤에 잡혀서 내일 죽을 것 때문에 지금 막 고민에 쌓여 있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 관해서 최고의 고마움을 표하고 최고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저 말씀 마치자마자 베드로는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고 너희 제자들 모두는 다 도망갈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이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금방 이렇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할 것을 다 알면서도 그들에 대한 감사함과 최고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저를 이끈다. 이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끄는 것 아니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교회가 그래서 지탱돼요. 그래서 결국 그 제자들은 부활 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력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자들의 최고 소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하는 그 마음대로 죽을 수 있다고 확신을 주고 다시 그 사명감을, 그 일을 그대로 맡깁니다. 그들을 제끼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주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의지가 분명해요. 선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죠. 그래서 어젯밤부터 저의 마음속에 너무 저를 사로잡는 찬양이, 그것이 찬송가 143장인데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 참 많이 울고 또 세례받을 때도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송. 5절까지 있는데 1절과 5절을 좀 제가 불러볼게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느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이고 저의 마음이죠. 뭐 어떻게 한들 이걸 다 갚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나를 사례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제 잘난 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바울 사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죽어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들의 삶 전체를 예수님처럼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지탱되고 승리하는 교회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관계된 세상 모두와 이방인과 우리나라 사람들과 혹은 내 가족과 원수와도 하나 되고 화목케 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중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잘 실천한 한 사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 프란시스, 혹은 성 프란시스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이탈리아 아시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182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죽었고, 이가 성자로 죽은 후에 2년 후에 추앙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버지는 아시스에 아주 영향력 있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사하는 것과 부자들과 여러 전쟁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자기가 평생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가 사제의 서품은 받지 않았지만 평신도로서 평생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루는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을 막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내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지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되어 생겼네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솔직히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양심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다리에 앉자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며칠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다 먹었습니다.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나병 환자가 나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둥병 환자는 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이며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님, 저는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 도저히 가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기는 하지만 그럼 여기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문둥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를 문둥병 환자에게 양보를 하고 할 수 없이 맨바닥에서 자려고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둥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성도님, 제 몸이 얼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네요.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문둥병 환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 일어나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꼭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문둥병 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마 상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인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둥병 환자와 몸을 밀착시켜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주님께서 환히 기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랜시스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지고 있어야 할 문둥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 왔다 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분이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둥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시를 썼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기도문이 얼마나 세계에서 유명한 기도문인지 우리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자기 생명으로 천하볼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보다 가치가 더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의 가치를 버려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를 대신 찾아올 수 없을 만큼 무지막한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저를 포함해 모두 부족한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그 사랑이, 그 희생이, 그 헌신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지탱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이, 이 사랑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를 지켜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는 원수와도 함께하고 이웃과도 함께하고 내 형제와도 함께하고 다른 나라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 모두와 화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실천되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니까 되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약하고 비틀거리고 낭망해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